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날이 행복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주일이 더더욱 행복한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저는 이제 몽골에서의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먼저 돌아왔고요. 또 지금 우리 선교위원장 강현길 장로님, 또 우리 선교위원 우리 임여빈 성도님께서 오늘 주일까지 몽골 기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십니다. 아마 시차가 1시간이 나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가 끝날 때쯤에 몽골에서는 11시에 예배를 아마 드릴 거고, 우리 선교위원장 강영일 장로님께서 예배 때 대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해 주시는데 통역을 초등학생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우리 성도님이 기도를 잘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기도문은 미리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따뜻한 남쪽 나라입니다. 네, 제가 가서 보니까 뭐 영하 24도, 5도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볼 눈도 다 보고 왔고, 전 수요일 날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성도님들이 그 눈을 헤치고 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땅에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크신 은혜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뭐 직장에 가시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잠깐이라도 오셔서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험생들의 평안함,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친구들이나 안 믿는 어머니들 같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번 수험생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시험 잘 마치길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살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톨스토이 단편선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 미가엘에게 3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3가지 질문을 답을 얻을 때까지 너는 살아라 그곳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2번째는 사람은 과연 자기 미래를 내다볼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3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입니다. 천사 미가엘은 그 가운데 답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대접하는 2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먼저 알게 됐고요. 그리고 한 귀족 신사가 1년 동안 신어도 해지지 않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미가엘은 그 사람을 보고 알았거든요. 이 사람은 1년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겐 자기 미래를 내다볼 능력은 없구나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여인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라는 3가지 답을 모두 다 얻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이나 탐욕,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의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며 살아가게 하는 사랑이고 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디에 두셨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두셨어요.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생명이 있다는 것. 즉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고기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인 사건, 남자만 5천이니까 아이들까지 약 2만 명을 먹인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자 배부름을 얻게 됐는데 다 좋았는데 그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떡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어요. 그들은 본질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고 제자들에게 내가 왜 그 떡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였는지를 말씀하셨어요. 51절에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언,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떡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너희가 아까 생명이 없는 그 떡으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그 이적으로 놀랐느냐? 나는 살아있는 떡이어서 살아있는 떡으로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구원하고도 남을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였던 것이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이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이 말씀은 복음이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한 양식이 이 땅엔 있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양식은 이 땅에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양식은 이 땅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두 번째 조건은 살아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 없는 죽은 떡과 달리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영원까지 인도할 수 있어요.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영원까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상은 영원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조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떡을 먹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살아있는 떡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모든 것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성경대로 살아내야 성경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떡을 먹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은 예수를 이 세상의 다른 주인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겠다라는 나의 신앙의 선언인 것이죠. 물론 이런 생명의 떡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5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살을, 피를 나눠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당시 세계관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찬을 한다라고 할 때 로마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식인 행위를 하는 종교 집단으로 소문을 냈어요. 실제로 사람의 살,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빨리 이곳에서 몰아내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식인을 하는 종교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심지어 알고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 율법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나누어 주고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왜 먹어야 할까요? 우리 53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왜 말씀을 먹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그 이유로 생명을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함, 즉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생명을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 특히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육신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인자의 살과 피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거나 환상으로 오신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사람과 동일한 똑같은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신앙과 행위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통해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지금 나누고 있죠.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또 그 말씀을 구역이나 소그룹이나 가정에서 아니면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모든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영적인 식사와 같아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시간도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성경은 사실상 우리가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육신의 생명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점점 그 시간이 오래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거룩한 열정이 상실되면 상실될수록 영생이라는 것이 되게 가치 없이 느껴져요. 영생이 뭐가 중요하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영생의 가치가 내려갈수록 이생의 자랑은 점점 커집니다. 영생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소망이 없다 보니 이생이라도 자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나는 이 정도로 성공했다.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과 같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신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그랬어요. 고대 근동에서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나누어 먹는 행위가 있었어요. 신화되기 위해서. 나도 그 신이 되기 위해서.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요. 신화를 꿈꿨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찬의 의미는 달라요.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디오니시스를 예배하는 제사에서 그들은 디오니시스를 상징하는 소, 그 소를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소를 나누어 먹으면서 그들도 디오니시스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들도 같은 신이 되기를 원했어요. 신과 같은 위상에 이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먹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두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그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즉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속 간직될 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또는 아직 성찬의 대상자는 아니시지만 이 성찬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다른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 주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 것처럼 예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삶, 즉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영향을 끼쳐서 내 안에 뿌리 내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54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왜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건지심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삶과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영생을 모르는 삶은 이 생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하고 승부를 펼치지만, 영생을 믿는 자들은 이 생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이 생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54절에서는 먹다라는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앞에 수식어가 생략이 돼 있는데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맛있게 먹다라는 표현과 좀 가까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되 억지로 먹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맛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먹는 삶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죠. 아무리 보관을 잘하고 방부제를 많이 넣는다고 해도 그게 영원히 그 능력이 보존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 냉동실에만 넣으면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로장생의 존재로 냉동실에만 들어가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냉동실에서도 그 능력이 맛이 없어지든지 뭔가 변화가 있겠죠. 사람들은 그런데 이 땅의 양식을 먹으며 그것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대의 많은 유물들, 무덤들을 보면 그 무덤에 뭘 넣어놓죠? 유명한 사람들 보면 금도 넣어놓고 심지어 어때요? 사람도 넣잖아요. 순장이라 그래갖고 그 같이 함께하던 가서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종들도 같이 묻어버렸어요.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유효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영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외에는 이 땅에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숨쉬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유효한 양식인 이 말씀을 5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마지막 날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요 음료되 어떻다고요? 참된, 영원한 시간까지도 있을 수 있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내렸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을 보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이름, 만나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날마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만나는 오늘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지만 그 만나는 어때요? 내일 먹으려고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없어졌다라고 말하죠. 그 만나는 장차 올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시간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만나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밖에 쓸 수 없는 유효한 양식에 너희는 마음을 많이 쓰지 말며 매일 구해야 할 양식, 마지막 날에 너희를 구원할 양식을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이 만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식구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저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찬의 식구가 되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식구가 무엇입니까? 식구. 밥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쓰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가족이라는 표현보단 식구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썼다고 해요. 식솔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한 상에 둘러서 한 상에 있는 음식을 함께 먹어야 식구다, 가족이다라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나누는 것.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성찬을 할 때, 지금은 빵을 이렇게 잘라서 나눠주죠. 초기 성찬은 큰 빵이 있으면요, 큰 빵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빵이 예수님의 그 몸을 떼어서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큰 빵을 나와서 한 사람씩 떼서 먹었어요. 그래서 가끔 마지막에 빵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앞에서 너무 많이 떼간 거거든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학교 때 성찬을 합니다.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원우 회장님이 이 성경적 의미를 너무 살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떡을 주문을 하신 거예요. 큰 백설기를. 다음날 성찬 때 우리 전체 전도사님들이 다 이 떡을 떼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나눠야겠다 했는데 남자들이 또 잘 모르잖아요. 그 떡을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예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다음날 채플 때 일찍이라도 좀 꺼내놓지 그걸 그냥 가져온 겁니다. 앞줄부터 떡을 떼는데 떡이 떼지겠어요? 안 떼지는 거예요. 뭐 거의 떡을 막 부시듯이 뭐 앞에 뭐 우당탕탕 소리 나고, 그래서 그 원호 회장님이 교수님한테 불려가서 엄청나게 혼났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사고지만 저는 그분이 그것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 원우들이, 신대원의 이 전도사님들이 예수님의 이 몸을 함께 떼고 먹으며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너무나 진심이었던 거죠. 우리는 나눠져 있는 떡을 먹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식구라는 것을 우린 성찬의 때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의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이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